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에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쌓을 믿음의 공력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지혜 주시고, 이만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지워지지 않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0명의 일가족을 200만 명이란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교회도, 여기 이 땅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은평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악한 생각은 불로 태우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자존감과 정체성이 에덴의 처음 그것으로 예배 때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마음도 몸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예배를 예배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 예배에 성공한 이에게 베푸시는 하늘 은총을 다 받고 다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 단원들에게 복을 주시사 성대가 튼튼하게 하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양육하는 교육부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쓸 때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개인적인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안전하게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명 감당 잘하며 살아가도록 주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을 돌아보면 어디 하나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 요지경 속에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어디에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문가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모두가 바라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온 땅을 다스리게 주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는 많은 사역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지치지 않게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창세기 47장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 가족이 바로의 배려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평화롭게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점점 더 부강한 나라로 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내용도 이 4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유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27절 이하의 말씀이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셉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바로 앞에서조차 자신의 삶이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참 험악했다.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연이 많은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는 참 평안한 마음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을까? 인생은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놓고 정작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그 답이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2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던 말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던 건데 이게 뽀그러졌잖아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복인데 그 복이 죄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을 이어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신 거죠. 이렇게 딱 무슨 젓가락으로 우리가 콩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집어 올린 것처럼 그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갖다가 이제 놓으시려고 이동을 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 과정에서 믿음 지수 제로였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믿음 지수 100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 과정에서 이삭이 또 야곱이 그 믿음을 이어오는 그 과정에서 오늘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야곱이 확인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130세에 와서 147세가 되어서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평생의 130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여기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는 다 내려놨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보면서 이게 내가 여지껏 고생하고 환난을 겪었던 이 모든 세월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의 그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센 땅에 그저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번성이 됐어요. 70명이 왔는데 200만 명 넘는 사람들로 이 번성에 갈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곱이 의연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구나. 최근 기독교는 웰빙 시대를 지나서 웰다잉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죽음을 잘 맞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죽음 앞에서 준비된 자로 의연하게 죽음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례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빚 남겨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사는 것, 그렇게 살겠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란 숨을 거둔 뒤에 뒷정리가 아니라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듯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게 경쾌해서 따라 불렀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진짜 복음이었구나 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때 막 선생님들이 부르면 같이 따라했던. 요즘도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예. 김 목사님 이 찬양 좀 주일학교 애들 가르쳐 주세요. 그때 배웠던 노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진리구나. 그렇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뭔 일이 오늘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야곱이 그거를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졌다. 2절은 이렇게 됐어요.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준비됐어요. 오늘 또 눈을 뜨면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살려주셔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기회를 주시면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고 하는 이분은 임종학, 이 죽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분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심정지 됐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안실에 넣어야 되는데 꽉 차가지고 복도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영안실에 안 들어간 그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세계에 몇백 명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쓴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 가운데에는 제가 벌써 저 책 읽은 지가 한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잊혀지지 않은 토막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그 병실에 와가지고 자기 임종을 지켜본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공통점은 죽으니까 육체 이탈이 되어져서 영혼이 자기의 주검, 시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도 영혼이 이탈을 해가지고 육체로부터 자기의 병실에 온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고서 죽었으니까 영안실에 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냉장실에 안 있고 복도에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신비한 일을 또 들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네가 입고 온 참 예쁘더라. 당신이 맨 넥타이 그 색깔, 야, 너하고 정말 잘 어울리더라. 아니,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 뭐 본 적이 없어요. 색깔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니까 그 모든 장애에서 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본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그러니까 정말 본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이 그날 자기의 죽음을 보러 온 사람들의 옷 색깔이니 넥타이니 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가득해요. 야, 우리 육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숨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이 기한이 되면 이제는 육체 이탈이 되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전국에 들어갈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 애들이 야, 말이 되냐? 그렇게 동네에서 욕먹고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근데 저 착한 저 할아버지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 예수 안 믿었다고 교회 안 다녀도 지옥 간다는 게 그게 맞냐고. 얼마나 애들이 저한테 막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걔들 지금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말을 못했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저 착하죠 권사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착해도 집 비밀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권사님 저 좀 집 번호 좀 알려줘 보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죠. 왜요? 집은 누구만 오는 거니까. 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은 내 가족이 들어오는, 내 자식들이 비밀번호 알려달라면 내가 알려주죠. 근데 아무리 착해도 배장로님이 우리 집 들어오겠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왜요? 가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악하든지 착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니까 천국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비밀번호가 뭐예요? 3927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3927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수인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순절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꾸 내 공로, 내가 힘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130년 살아야 험악한 세월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17년 사니 죽음도 의연하게 되어지더라.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48장에 47장에 등장하고 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희미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곧 조만간 천국에서 선명하게 배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그네 인생길을 시작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에 잇대어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